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첫째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물어야 합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세리도 있고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리라 하십니다. 또 세리에게는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말라고 했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일들은 무거운 것들이 아닙니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욕심과 불경건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명품을 좋아해서 고급 시계도 사고 신발과 가방, 심지어 지갑까지도 명품으로 가지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큐티를 하면서 저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명품을 구매하지 않을 뿐더러 있는 것도 당근을 통해 팔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 소유보다는 나눔이 더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생각과 말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모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한 것처럼 우리의 회개도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말씀이 들려올 때 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고 있나요? 여전히 욕심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들으려면 둘째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5절에서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회개의 세례를 주니 마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가짜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곳곳에서 이단들이 일어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드러난 이단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왜곡하고 전파하는 미혹하는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이단들에게 가짜 그리스도에게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씀을 전해준다고 해서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임을 깨닫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처럼 매일 큐티하는 것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단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만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하며 그분이 진정한 심판의 주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한 말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나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만 나를 구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소식이 가짜는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최고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증거하는 것이 세상의 소식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성품으로 살다가 오히려 가족에게 생색과 원망만 쏟아내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고집과 세상의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을 옥에 가두고 주께서 허락하신 가족과 직장이 족한 줄로 아는 은혜를 구하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외도로 오랜 시간 가정을 소홀히 하며 부재 중이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울하셨던 어머니는 맏아들인 저를 정서적으로 의지하셨고 저는 성품으로 제 감정을 통치하며 착한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내면에는 자연스레 고집과 아집이 생겼습니다.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묻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저의 이런 쓴뿌리는 남아있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감사하게도 말씀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은 무리처럼 저도 공동체에 제 모습을 내어놓고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조금씩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늦은 나이에 믿음의 자매와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성품으로 눌러온 감정이 하나둘 올라와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원 가족에게 생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시간적 물질적으로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자의적으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며 이것이 내 권리야 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재작년에는 이사하면서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지자 장시간 출퇴근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니 이직하는 게 맞아 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를 믿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해 묶어주신 가족과 환경에서 도망쳐 쉬려고만 하는 제게 주님은 오늘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는 저의 고집과 세상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을 옥에 가두겠습니다. 저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 주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을 족한 줄로 아는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장시간 출퇴근하는 동안 그날의 라디오 방송 큐티노트와 새벽 큐티 설교를 듣겠습니다. 평소 출근 시간을 잘 지키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으며 세례 요한을 찾아왔지만 분봉한 헤롯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분과 지위와 관계없이 전해지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깨닫는 자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라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날마다 물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듣고도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심지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분봉한 헤롯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제라도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물으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단하고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과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걸음이 주님만 닮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례 요한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